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정에 속지 말고 느낌에 속지 말고요, 진리 안에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푹 쉬셨어요? 오늘 잘 쉬셨나요? 못 쉬신 분들 계시고 그렇겠지만 제가 뭐 검색한 건 아니지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방선거가 개표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보다도 더 그 다음의 세대들이 문제긴 하죠, 그죠? 더 우리 기도하면서 믿음의 유산, 생명의 유산을 우리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부모와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짧게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드세요. 자, 오늘은 이 어미 같고 좀 새끼 같은데요, 아파요. 월요일날 이제 오전에 바로 연락을 했는데 많이 밀렸나 봐요. 다음 주 화요일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이세요? 예, 감사하네요. 요한계시록 이전의 시간에 나눴던 여러분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그 말씀에는요 퀴즈입니다. 재앙이 몇 분의 몇 정도로 이 땅 가운데 흘렀을까? 예를 들면요, 물이 피가 되는 게 몇 분의 몇 정도.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나눴을 때에는요 몇 분의 몇이요? 예, 3분의 1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남겨주게 되는 그 재앙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완전한 심판, 완전한 재앙으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 때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오늘 16장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개개인에도 결국에는 반드시 믿음의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살아계셨고 또 믿음으로 걸었던 하루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네,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그때 돼서 그렇게 후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지, 맞아.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로 날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그 오늘의 그 좁은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소리가 뭘까요? 오늘 본문 그 뒤에 한번 보면 나와 있거든요. 6절까지 한번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게 될까요? 16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제가 오늘 퀴즈를 굉장히 많이 내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16장 6절 어떤 이야기가 들릴 것 같아요? 뭐가 들릴 것 같아요? 신호가
준이 어디 뭐 6.25 참전하고 왔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자, 뭐 어떤 이야기가 들릴 것 같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노란색 뭐라고 돼 있어요? 예, 합당하다. 결국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 하든지요, 당신은 지옥에 들어가기가 합당하다라고 하는 결국엔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예, 하루하루 하나님의 어떤 연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큰 음성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큰이라는 그 수식어는 16장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데시벨의 크기의 소리보다도 이 큰이라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수식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수종드는 7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요, 어디다 쏟아요? 땅에다가 쏟아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시면, 네, 땅. 우리 이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땅이라는 단어인데, 이 땅이라고 하면 이 영적으로 어떤 자리를 말하고 있냐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 안이 사탄으로 장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된 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진 나는요, 그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PPT를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표를 그리고 우상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좌우 임방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임을 당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는 우리가 2장,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당시 상인의 길드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게마트리아 그 형식으로 했을 때 그 단어로 숫자를 이렇게 했을 때 그 황제는 666이 나오거든요. 그 표 해석이. 그래서 그 황제라는 이름을 받들어야겠고 섬겨야겠고 결국엔 666을 섬겨야만 했고 우상에게 절해야만 했던 그 당시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짐승의 표로 다가올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에게 엎드리게 되는 것을 원해요. 근데 여기 우리 사단에게 엎드린 분 계세요?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단에게 엎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그의 말을 듣는 것 동시에 우리의 영은 거기에 굴복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신사참배 때도 그 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의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고 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음에 이미 중심이 넘어간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순종한 적이 없는데, 근데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나의 인생보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내가 타협하고 따라갔던 그 생각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감지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요?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 생각이 정말 옳은 생각인지 아닌 생각인지도 분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어떤 그림이에요? 저 잘 안 보이네요. 아, 예, 맞아요. 이거 아까 나왔어야 했는데. 우선 앞에 다 저라네요. 이 봐봐, 바로 로마 황제한테 엎드렸던, 그리고 이마에 인을 맞고 있죠. 예.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나눴습니다. 뭐예요? 소문의 낙원, 악동 뮤지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이 음악을 바라보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 부류에서는 되게 괜찮은 음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뭐 어떻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상을 너무나 많이 넣어놨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PPT를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고요, 과대 해석이고 너무 확대 해석이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문화, 이 음악, 가요 이 컨텐츠에는요, 사탄이 솔직히 많이 장악되어 있는 건 사실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 가수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에스파라는 가수 아세요? 격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뭐 스파라고 하면 뭐 찜질방 같은 건 알지, 에스파는 처음 들어봤어요.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에스파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어로. 자, 전도사님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국식 발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예. WDA, 예, Whole Different Animal.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이시죠? 그림 보이시죠? 어떤 의미냐면요, 동물을 그냥 연합하여 섞어버린 거예요. 이걸 앨범의 정체성에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사탄과 결합한 상태를 보여주는 뜻을 그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뭔가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아이돌 가수라고 하면 그냥 이쁜 거 하면 되잖아요. 괜찮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막 동물들 막 섞어놓은 그런 것들을 의미를 담아놨을까요? 자, 알아볼 텐데 넘겨보주세요. 뭐예요? 전시안이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요, 푸른 눈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호루스의 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시안에 대해서는 이미 공중파든 지방파든 방송을 많이 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전시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아까 그게 바로 걔네들이에요. 그 에스파. 전시안은요, 이미 일루미나티의 상징물이죠. 일루미나티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배후에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집단. 이 전시한 한쪽 눈은 뭐냐면 사탄이 온 세상을 감시하고 내가 조종하고 통치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사탄이 이 전시안을 사용하면서 일루미나티들은 이 이야기들을요, 많은 이 콘텐츠에, 문화 콘텐츠에 반영을 하고 도입을 한다는 얘기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가요계에서는 왜 유명해지면 왜 이런 사상을 넣어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에스파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가요? 그렇다고 하던데. 아니, 몰라요? 모른다는 답을 굉장히 잘 내주셨어요. 잘 피해갔어요. 알아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전 뭐 BTS, 그죠? 네. 군모자, 걔네들 방탄 그 머리, 아무튼 모르겠네요. 철모, 그런 애들만 알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유명해지는 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는요, 많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저 가수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에서 그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자들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하는 행위가 아니어도 이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에게 미혹이 되고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더 추종하게 되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육적으로는 사단에게 경배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나는 사단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며 굴복해 있다라고 이미 반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실패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사단이 계속 심어줬을 때에 내가 그것을 받고 붙들고 그것이 나의 기지로가 되었을 때는요, 그 삶의 열매가 계속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지난해 뇌과학식에서 배웠죠. 몇 개월 걸린다고 했죠? 뇌가 다시 세팅하는데 3개월 걸려요. 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그 노선을 세팅하는데 뇌에서는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이 3개월 동안 치열하게 긍정으로만 계속 뚫어내 보면 다시 배선은 깔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이 없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품는 게 쉬워지게 되죠. 먼저 우리가 생각으로 주님을 선택했으니까 우리의 영에서는 더 주님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더욱더 돈으로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가수들은 알고도 따라가고 이제 모르고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 에스파 그룹이 계속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뭘 타고 있습니까? 말인데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또 한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요. 자, 검은 말 꼬리에 뭐가 있습니까? 전갈의 꼬리. 어제도 많이 본 것 같죠? 자, 말의 얼굴을 보면 사자의 이빨 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 보여요? 여자처럼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의 머리엔 뭐가 있어요? 뿔 달려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자 가수 하면 그 막 그냥 해바라기 꽃 들고 막 이렇게 돌리고 막 좀 그런가요? 제가 제작사면 망하겠나요? 좀 예쁜 거 하고, 그죠?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들이 나타나고자 하는 굳이 유명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요한계시록의 이 모습을 정확히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자, 9장 1절에 보니까 무적행 무적행. 자, 넘겨주세요. 2절. 자, 넘겨주세요. 3절. 전갈의 권세. 자, 넘겨주십시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여자의 머리털,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전갈과 같은 꼬리, 넘겨주십시오. 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예,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아블로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요한계시록 9장에 이 검은 말이, 이빨은 어떤 이빨? 사자. 머리는요? 꼬리는요? 근데 오늘 에스파가 이거를 뭔가 상상해낸 걸까요? 이게 진짜 영적인 거죠. 상상을 해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를 이렇게 넣고 많은 학생, 청년, 어른들 할 것 없이 이 노래를 듣게 하면서 예수님을 반대하게 하는 그 영을 주입하고 그 사상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악이 뭐 그렇게 문제예요? 아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교하고 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충분히 배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영들이 잠식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만 채워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내가 입술로는 주를 공경하고 시인하나
우리의 마음에서는 주님에게서 먼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그렇게 막 껴맞추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죠? 여긴 없죠? 있으면 오늘 묶어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해요. 자,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에스파 그룹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그림. 자,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이거 보면은요. 아, PPT가 저 밑에 거 왜 안 먹었지? 여러분, 엠넷 옆에 몇 월 며칠 날 돼 있어요? 예. 에스파 그룹은요. 24년 5월 27일 날 이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5월 23일 날 그 날짜를 새겨놨고, 여러분 이것을 2 더하기 2024죠. 5, 2, 3 하면 18이에요. 그걸 6이에요. 아, 이것도 너무 어거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파 노래 이름 뭐예요? 남겨주십시오. 아메겟돈입니다. 이름 제목이 노래가 아메겟돈이야. 아마겟돈. 그러면 여러분, 아니 제목에서 이미 결론을 알려주고 있는데, 야 그거 목사님 너무 그거 막 껴맞추고 짜맞춘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제목 자체가 아마겟돈이라니까. 아마겟돈. 9장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방금 그 말이, 검은 말이 사자 이빨 머리 긴 여자처럼 뭐 전갈의 꼬리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2024 5월 23일 저기 뮤직비디오인가 아마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왜 그런 의미를 계속 담아놓고 있냐는 거예요. 그 앨범의 결국엔 결론적으로 뭐냐면 노래 자체에서 이미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면요. 왼쪽 위에 무슨 모양이에요? 십자가를 거꾸로 해놨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니 여가수들이 왜 신내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을 놓아서 영적인 메시지를 심어 놓았냐는 거예요. 그냥 예쁜 거 하고 아름다운 거 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요한계시록의 9장과 상관 있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넘겨놨다는 거. 사모님은 넘겨주세요. 치고 들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볼 때 검은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눴습니다. 이 검은 말을 손에 뭐가 들고 있죠? 손에 저울이 들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여러분, 결국엔 경제적인 침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근과 경제의 붕괴를 상징하고 있죠. 이 에스파,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뭐 한국에서는 뭐 다 웬만큼 알고 있는 그런 가수, 일루미나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집단,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집단 일루미나티, 이 세계를 미혹하기 위해 대중적인 음악에 이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흘려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굳이 찾아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듣지 마십시오. 예. 대한민국은 아직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 빚이 얼마예요? 예? 6,000원이요? 그건 제가 갚아드릴 수 있는데 6,500조죠. 그죠? 미국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제재를 이제 받게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가 왜 검은 말을 넣었고 검은 말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뒤에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과 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은 뭘 우리나라 가운데서 계속 이 영적인 메시지를 주입하고 무너뜨리고 원할까? 첫 번째는 이 검은 말은 여러분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거. 오일 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5월 말 오일 쇼크 온다. 자, 최고 가격은 어떻게 되나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름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큼 비축되어서 얼마큼 사용될 수 있는지는 정부에서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해서
석유값이 오르는 걸 막 꾹꾹 눌러놨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일을 잘하네, 일을 잘하네. 내 돈 안 나가면 되네. 아유, 이미 기름값이 뛰었잖아요. 그죠? 더 뛰는 걸 막는 거는 어느 정도 민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기름값이 리터당 이제 거의 2,000원인데 원래 이것이 그냥 폭등하면 3,000원이 되어야 된다고 해요, 리터당. 근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부 운영 자금으로 꾹꾹 눌러서 2,000원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럼 정부가 일 잘한 거죠? 아니에요? 일 잘한 거죠? 3,000원 내려고 하면 2,000원 내라니까? 미혹되고 있어요. 그거 누구 돈이에요? 세금이에요. 세금. 넘겨주십시오. 자, 산유국인 미국도요, 기름값이 그 미국과 이란과 전쟁하면서 50%가 올랐대요. 우리나라도 이런 영향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피부에 그렇게 콱 와닿진 않아요. 왜요? 한 10,000원, 20,000원 더 내고 타지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안 좋죠. 그리고 이미 경제가 무너진 나라들도 우리가 많이 봐봤습니다. 그 나라들은 보통 다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유럽도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오래전부터 그죠? 사회주의가 되었고, 그럼 베네수엘라 닭 한 마리 얼마라고요? 하나로 뭐라고요? 150이면 살만하네요. 650만 원.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 비치에서 여러분 650만 원 내고 치킨 한 마리 사 먹는 거예요. 플러스 양념값, 배달기, 기름값 700만 원 넘어가겠네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어요? 정말 다른 나라와 같은 이 경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나라도 이 경제 침체가 오면 그 정도로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리고 감추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 왜 자꾸 이 정부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아니요. 현실을 직시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대비하자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 고위 측에 앉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나라는 금리를 올리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안 오르는 게 있다 없다? 그렇죠. 서민은 아직 몰라요. 저와 같은 서민은 아직 몰라요. 왜냐? 우유를 하나 사 먹으려는데 100원 올랐네. 그냥 그 정도는 뭐, 그죠? 별로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어디가 무너지냐면요, 저처럼 저소득층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 무너지게 돼요. 가게를 하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 운영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너무나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게, 사업장, 회사들이 운영할 수가 없고, 그러면 중산층 뭐 회사원들 다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그게 뭔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AI가 개발됨에 따라 미국도, 뉴스 보셨죠? 예전에 우리가 보여드렸죠? 아마존 그 회사,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에서 많은 직장인들 많이 해고를 한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점점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나아질 기미는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워지지. PPT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자, 오일 쇼크가 벌어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되는 거예요. 회사도 사업장도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우리는 IMF에게 외환은행에게 경고를 받고 있어요.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계의 부채성에 대해 심각성을 말합니다. 아까 빚이 얼마라 그랬죠? 6,500조. 예.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6천만 원만 6억만 빚져도 허덕허덕거리는데 나라 빚이 6,500조. 이걸 갚으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세금을 내야 돼요. 예. 이
일들이 있으면 중산층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끌고 가고자 하는 마지막에 돈을 지급해주는 복지 정책으로 화폐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꼬집어 말해도 정부와 언론은 쉬쉬하고 있다는 거죠. IMF에서 외환은행에서는 이미 한국의 이 부채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급하고 그리고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한 문제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점점 경기는 무너지고 경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국 땅에서. 자,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왜 쉬쉬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많은 이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지방선거 오늘 있었죠. 예. 지방선거 때문에 쉬쉬하고 있지 않은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심상치 않은 차별금지법 굉장히 지금 추진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뉴스에서 뻥뻥뻥뻥 나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입법시키려고 이거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경기의 침체도 오고 만약에 그런 제도가 들어오면 누가 죽어나요? 교회는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신천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 될 수 있냐? 너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린 다 싸그리 잡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그저 잡혀 들어가셨었는데 지금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들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올려드렸나요? 제그맣게 그죠? 뭐 하나 이미지 해갖고 사진에서 올려드렸죠. 작은 교회인데요. 한쪽에 치우쳐서 얘기를 하니까 누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끌려가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가 무너지고 시민들이 가난해지면 목소리가 더 높아지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목소리가 작아지게 돼요.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사회주의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고 통제사회가 실현되게 되는 거죠. PPT 한번 넘겨주시면 몇 번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12대시 중앙은행이라는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통제사회가 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시행이 되어 있고요. 도입이 되었죠. 자, 이주원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죠? 예. 길거리에 꽃 파는 할머니도 바코드로 계산하는 거예요. 화폐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찬성하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여 먹을 게 없으니까 대부분이 찬성하고요. 그 나라가 지급하고 그 나라가 주어주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사실 유류지원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죠?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좋아할 게 아니죠. 이게 곧 세금이거든요.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상을 쥐어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네. 괜찮네. 점차적으로 나라가 주는 돈을 받고 그 나라를 의지하고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 정말 그럴 리가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90년대만 해도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열리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20년, 30년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90년대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 다 같이 뭐 6시 내 고향 보면서 좋아하고 그랬지. 지금요 그런 거 나오면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자극적인 게 나와야 돼요. 무당들이 나와갖고 서로 막 맞춰주고 이런 방송들. 그런 거 나와가서 사람들의 막 심리를 막 만져주고 긁어주고 막 호기심을 풀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10년 안에 이 땅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왜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할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목적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 나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당장에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 한 변화를 주고 다음 세대에 어떤 변화를, 어떤 일들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짐승의 표라는 것을 지금 막 팔을 붙잡고 받아야 돼 억지로 주는 시대가 아니라 안 받으면 손해요. 짐승의 표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받는데 이런 시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 보면 백신 맞지 않으면 직장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특별히 이제 병원에, 공공기관에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은요 잘리게 돼요. 1차, 2차, 3차, 4차 백신 다 맞아야 되죠. 그런 사회주의의 사상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그 상황이 딱 마주치게 되니까 하게 되는 거죠.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이거예요.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이 되었을 때 나라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직장을 잃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백신을 맞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하면서 또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없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부작용으로. 건강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맞으신 분 계세요? 뭐라고 안 할게요. 맞았어요? 몇 차까지 맞았어요? 2차, 3차, 2차. 많이 맞았네요. 네. 그 부작용 없으니까 감사하네요. 정말 아직까지 감사하네요. 근데 정말 이 문화가 계속 흘러가면 짐승의 표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이거 맞으면 지옥 가거든요. 근데 맞으셔야 돼요 라고 줄까요? 그냥 안 맞으면 너는 이 세상에서 격리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어떠한 대항하는 마음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율성이 박탈당하고 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CBDC도 도입하고 찬성되면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짐승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응해 가고 물들어간다는 거, 점차적으로 물들어간다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제 방송에서 뭐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예전에 막 미력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뭐 환승 연예인이 뭐니, 여러분 정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점차적으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도 굳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PPT를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물들어갈 때 여러분, 내 영혼이 물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하고 성령의 흐름을 고수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야, 그거 진부한 이야기다.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죠. 야, 그거는 정말 이제는 그걸로는 안 돼. 여러분, 무슨 사람 모으기 합니까? 그걸로 되고 안 되고를 따집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서 뭐 교회 배불리기 작정 아닙니까?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 십자가를 전해선 교회가 이제 되지 않아. 여러분, 그 말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그럼 뭘 전할 건데? 뭘 전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빼고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걸 빼놓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은요,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깨어서 이 좁은 길을 걷기를 소망하냐는 거예요. 우리 진짜 교회가 됩시다. 깨어납시다. 한 영혼도 여러분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지 마시고, 한 영혼도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빼앗겨 들어가지 마시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시면 초대에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시대를 따라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땠어요?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 방법으로 처형을 당해서 수많은 피가 흘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무상에게 절한 사람에게는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죄는요 죄를 선택한 거에 의한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종기에 대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번째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 아니에요. 숫자 이게 몇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여섯 번째 재앙. 10번째 장자, 첫 번째는 피, 종기, 6번째 재앙. 여러분 그때에 종기의 재앙이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그 종기가 그 임하는 그 재앙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요? 애굽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만 의지하여 우리 주님만을 선택하여 나갑시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점차적으로 신앙을 지키기에는 굉장히 괴로움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 있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요, 더 기도하면서 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개개인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준비가 늘 홀리 막 거룩 막 이런 삶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와서 괴로울 때 있고 뒤집어질 때 있고 또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의 마음가짐이 그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 앞에 직전에 섰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논하지 마시고요, 그 자격을 생각하고 논하지 마시고 오늘 내 믿음이 어땠든 간에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상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세상은 악해져 가요. 세상은 타락해 갑니다. 점점 복음과 빛의 힘을 잃어갈 때, 그러나 복음은 원래 힘을 잃지 않고 빛을 잃지 않아요. 그 복음을 붙잡고 빛을 붙잡는 자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 복음은 건재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빛은 강력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에요. 오늘 이 지방선거 여러분 많이 기울었어요. 많이 기울어서요 이 사명이 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더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서 달려가야 합니다. 불을 꺼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미혹으로도 판치고요, 이단들도 즐비하여 내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정말 혼비백산 같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만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주님 부르고 기도할 때에 더 마음을 집중하십시오.